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짐지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를 쭉 읽어보니까 사람은요, 짐지어지는데 어차피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 뭔가를 봤더니 결혼의 짐이더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질 것인가 아니면 힘듦으로 질 것인가 할 때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선택이 뭔가 할 때 어차피 짐지어진 인생이라면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이 선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상 좋은 선택, 항상 여러분 좋은 선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눈 맞춰서 인사합시다. 좋은 선택하고 삽시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풍토병,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이 나라에 전염병 200년 전에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페니실린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선교사님이 미국 지인들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너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페니실린을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서 배를 실어서 페니실린을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농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역병이 걸렸어요. 이 농부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미국 선교사님 왔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 가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이 농부가 선교사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선교사님 값을 얼마든지 치를 테니까 그 약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약을 주면서 가서 이걸 먹으면 분명히 치료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선교사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공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농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남난 농부니까 얼마나 가서 기뻐할까 살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이 농부가 그냥 이 페니실린을 그냥 땅바닥에 배때기 치고 발로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가난한 농부라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짜 약을 줘가지고 말이야. 이 약을 먹으면 아들이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땅에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공짜는 싫다는 거예요. 비싸야 되는데 역병을 고치는 약은 비싸야 되는데 공짜를 하니까 나를 무시해서 이런 가짜 약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패대기 치고 문질러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한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이 농부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귀한 약을 그냥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선택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이지만 정말 좋은 선택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대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후세에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야,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도망가 버렸는데 각기 제 길로 가버렸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부자였고 저명한 인사였고 산헤드리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고 당대 유력한 사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돌 맞아야 되고 왕따 돼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정부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 조금 반하면요, 여러분 요즘은 참 겁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부에 조금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인민재판을 해버립니다. 인민재판을 해버려요. 우리 총회장님이 공예배를 자꾸 방해하니까 이게 대해서 성명서를 냈더니 이 정부에서 교회 예배만큼은 타치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더니 온 신문에다가 그 댓글에 보니까 그냥 아주 우리 고신교단이 이 골통교단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매도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버리면 완전히 이 북한 인민재판하듯이 그냥 온 댓글과 비방과 모욕과 아니면 이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 앞에서 유대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여러분 인민주의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바울 여러분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대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택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예가 바로 오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과학 만능이라 그럽니다. 정보화 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사고가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이
축적된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빅데이터로 하면 요즘은 여러분 그 뭐 한의사도 필요 없대. 이제는 빅데이터가 그냥 몸을 딱 하면 다 진료가 나온대요. 앞으로는 진맥도 이제 컴퓨터 앞에 딱 하면 그냥 딱 나온대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 시대가 돼버리진 거 아닙니까? 이런 과학 만능 시대에 초자연적인 신을 믿는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 수도사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은퇴한 분이었는데 가톨릭이죠, 물론. 또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넌센스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을 신학을 가르치고 평생을 수도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 아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사느냐, 그것은 그냥 영으로 우리 마음에 사는 것이지 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런 회개한 이야기를 신문에다 기고하는 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을 한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신앙이 공상과학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소경이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나? 요즘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요즘도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요즘 예수 믿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직 교회 다니고 있나? 이런 이야기.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편하라고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종교를 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독교에서 가톨릭을 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가톨릭을 개종했는데 왜 개종했는가를 쭉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오만 타치가 다 있는데 뭐 가톨릭은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타치 안 하고 자유롭고, 그리고는 제사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데 늘 그게 마음에 깨름직했는데 가톨릭 가니까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있어요. 왜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이 신이냐고 막 그러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수 있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절대자다, 주권자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위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나? 요즘도 예수 믿나? 하나님 예수님께 부활하신 믿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래도 나는 믿는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믿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입니다. 이런 전국에 교회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키스의 주인공 루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당대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루스입니다. 왜 현명한 선택했습니까?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항상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선택하는가 하면 저게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저게 얼마나 내게 도움되느냐, 내게 소중하냐, 자기 이익 계산해가지고 요모조모 따져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룻은 자기 이익 따진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해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룻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인간 중심적인 선택은 내 이익 중심의 선택은 결과가 항상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룻기스 전체 흐름은 뭔가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나오미와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 사는데 갑자기 흉년이 닥쳐왔다. 흉년이 닥쳐와서 그들이 못 살겠다. 멀리 이민 가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그 당시 유대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죠. 이민 갔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민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나오미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말해라. 나는 고통이다. 결국 뭔 말인가 하면 잘 되려고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민 갔다가 결국 폭삭 망하고 돌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룻기스 사건 아닙니까? 그래 결국 뭔가 하면 내 중심적이고 내 이익 중심적으로 살면 결론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 중심으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 언급했던 그 농부 보십시오. 페니실린을 갖고도 자기 중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문태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이 성을 건설했다. 이 성을 건설했는데 어떻게 건설했냐. 내 영광을 위해서 건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입에 있을 때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너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제국을 건설했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제국을 건설했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되고 그렇게 풀을 뜯어먹는 인생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네 중심으로 살면 쫄딱 망한다 이 말입니다. 너 중심으로 네가 지금 네 인생을 계획하고 제국을 건설했지 네 생각대로 살면 너 실패해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34절 하반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 보면 찬양 35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들짐승처럼 7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전체 흐름은 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네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네 이익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생각대로 선택하면 망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하든지 내 이익이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내 이익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실패 같지만 항상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실패 같지만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보는데 룻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입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입니까? 시댁이 가난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여러분 밭도 없어서 이삭을 줘야 됐어요. 먹을 거 없어서 이삭 주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모압은 잘 사는 나라고요. 유대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이 못 사는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얘들아 다 떠나라. 나도 이제 고향 갈란다. 친정 가서 살아라.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식구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 볼 거 없다. 다 제가 해라. 그리고는 오르바에게 첫째 며느리에게 집에 가라. 둘째 며느리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처음에는 안 가는 척 하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시댁을 좋아할까요? 시댁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개중에 어쩌다가 시댁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며느리들은요 시댁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래기를 안 먹는 게 시자는 말 시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친정 여러분 식당에 고모네 식당이 있습니까? 이모네 식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모네 식당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당 아줌마 부를 때 고모라고 부릅니까? 이모라고 부릅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모가 여러분 더 좋잖아요. 사실은 이 천수로 따지면. 그런데 고모 안 합니다. 이모 이야기 합니다. 처갓집 통닭은 있어도요 시댁 통닭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통닭 이름 중에 시댁 통닭이라는 이름 없어요. 처갓집 통닭이 있다니까요. 장모님 통닭이 있다니까요. 그럼 보면 시댁이 얼마나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시댁 식구들 앞에 간다 칩시다. 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저 며느리는 사람 잡아먹는 며느리야. 남편 잡아먹어서 생긴 것도 말이야 우리가 달라가지고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가서 거지 행세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런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자기 미래가 하나해질 가능성 제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 엘리멜렉 자기 시부가 죽고 또 말론도 죽고 자기 남편 기론도 죽었으니까 겨우 남은 것은 나오미가 남았는데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룻은 시집을 가지고 나오미한테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뭔가 배웠는데 그 배운 게 뭔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댁의 이 시부모님 된 여러분 며느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데 확실한 하나를 딱 가르쳤어요. 뭘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거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 1장 13절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오네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그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남편 죽고 네 남편 죽고 네 시숙 죽은 거 봐라. 우리가 지금 이 모압 땅에 와서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내 탓도 아니고 너 탓도 아니야. 이건 가만히 보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보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시 띄워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항상 내 인생의 괴로움은 전부 다 하나님이 비교했고 하나님이 징벌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 본 거예요. 와, 우리 시어머니는 시자 달린 우리 어머니는 이거 하나 분명하구나. 가난하지만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풀 수 있는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내 문제를 보자. 지금 내가 과부가 됐다. 내 미래가 없다. 내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다면 내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 자꾸 믿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간 게 뭔가 하면 고향으로 간 거예요. 시댁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었고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관점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비록 내 인생이 갈등이지만 고난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과정이야. 따라서 이것은 과정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고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야. 이 관점에서 본 거예요. 룻은 이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보구나. 그런 거로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선택하지 말자.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하자.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선택하면 결과가 나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관점의 인생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절대 내 중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이유를 찾고 내 중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됩니다. 자기 중심 선택하면 나오미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도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나로 선택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기도 응답받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내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미래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라고 칭함을 받는 애굽의 부하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고를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중심을 선택하지 말고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비록 현실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당당히 걸어가서 오늘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비록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선택이 결국은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고백되는 그런 간정,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